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 마지막 단락 44절에서 48절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이야기. 자, 성경에는 이제 세례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 세례는 뭐냐?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요한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26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인데, 그러면은 이제 물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죄 사함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이 뭐였느냐 하니까 물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앞서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제 물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물세례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 약속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제 임했던 그 사건이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고백이 뭐냐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시인하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실은 물세례도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물세례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세례를 받았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아주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는 외적으로 임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벌써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자들, 정확하게 시인하게 된 자들, 인격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도 정직하게 받는 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세례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뭘까? 오늘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특징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는 기도에 자꾸 대해서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는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앞에 선행되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는 능력은 자칫 위험하죠. 그래서 성령 사역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통해서 엉뚱한 길로 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일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쟁에 났을 때에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면은 그 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군을 향해 쏘는 총은 없는 게 더 낫잖아요. 총은 어디를 향해 쏴야 됩니까? 적군을 향해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향해 쏴야 되는 것은 방향인데, 그러니까 말씀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을 때는 눈 딱 감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눈을 뻥뜩 뜹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습은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런데 누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가 자고 싶어서 잡니까? 재우니까 자주 오히려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이 가지는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은 부지런히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다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들은 성령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임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이제 놀라게 되어졌다.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에 그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였습니까? 방언이 임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방언도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방언,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자꾸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 버리는데 체험 중에서도 그 공적인 체험이 있고 그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체험이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체험인데,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 받은 자들이 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어떤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럼 그 방언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외국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방언은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공적인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날 임했던 성령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하게 되어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그 나라의 말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하게 되어졌던 방언, 그 방언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기적적인 겁니까? 여러분, 외국에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일본어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이 많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방언도 뭘 지향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오늘날 사실은 현대 방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방언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개인적인 누가 들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에 열심을 내고, 어떤 교단 때는 그 방언 하지 못하면은 뭐 성령 받지 못했다, 뭐 거듭나지 못했다, 성경에도 없는 신앙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방언을 주시든 간에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언도 없지 않아 유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심지어는 너 방언 못해?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너는 아직 멀었네?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으니까, 성령을 모시는 자로 사는 자로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지향하면 그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성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성령입니다. 성령은 들어오면은 딱 나타날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행실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니까 접붙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붙여졌다. 자, 접붙이기 전까지는 다른 것이었는데
접붙이고 나니까 본줄기를 통해서 접붙이신 가지가 그 나무와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접붙이신 자란 말이에요. 접붙인 자. 누구에게? 성령에게.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나는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지금 이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성령 세례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오른팔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논리를 하면은 성령 받아서 왼팔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은 뭐 오른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왼팔도 있는 거잖아요. 요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접붙여졌다는 말은 두 개가 하나가 됐단 말이잖아요. 접붙여졌다는 말은 유대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이방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된 속성을 가진 자들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되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 받은 자 나타나는 은사와 특징이 하나되게 합니다. 하나되게. 근데 반대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쪼개는 겁니다. 원래 하나인 것도 자꾸 떨주려고 만듭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목표가 뭐냐? 나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뉘어진 것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교회 생활할 때 뭘 지향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돌아가면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자들 희생은 있죠.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는 가문과 가정은요, 특징이 뭐냐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내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된 것처럼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지키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주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